할렐루야. 우리 기장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며 나가야 하실 때에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찬양이 주님께 경배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을 버는 준비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키워주세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만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헤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매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댈 것은 바로 하나님 분이시고 느헤미야가 기댔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열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신 주께서 여건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어려움이 가정되어 있으며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공휴리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공직자들, 정치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심히 열매를 맺어 온 세계의 주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옵고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하여 더 열심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저희 기장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와 학교 또 세우신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또한 중국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그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공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지체들과 주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있어오니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옵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확산이 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 받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9절까지 저랑 교독하십시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25절로 32절도 교독합니다. 25절로 32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동안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살피다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다시 출애굽기를 이어서 살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세를 준비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도 부름을 받은 또 가라 보냄을 받는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거의 5번에 걸쳐서 못하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은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장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고 7장에 가면 모세의 태도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작년 연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저녁 예배를 모일 때 2번 7장 말씀을 살폈는데 설교 제목이 저는 안 보이는데 뒤에는 나옵니까? 예, 뒤에는 나오네요. 다행히. 못할 이유 덮어놓고 그냥 명하는 대로 하는 사람,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결과가 아직 안 보여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7장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므로 결국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8장 이후에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또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는 사람 된 모세를 무슨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친구 또 동력자로 미천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피는 8장, 9장,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출애굽을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함으로 출애굽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8장, 9장, 10장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 이해 못해도 명하는 사람, 명하신 대로 하는 사람 되었다 했는데 그런 7장의 모세의 태도와 아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 이제 오늘 8장에 2번 나옵니다. 13절 또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7장에서는 모세가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는 사람 되었죠. 8장은 이제 반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홀로 만물을 창조한 분, 오늘도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만민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제 오늘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모르니까 참 너무 겁없이 끝없이 교만해진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누구 힘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제 목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항송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묘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나 서민을 좀 낮은 모습으로 만나주는 걸 보면서 사실 속는 건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사실 그게 감동할 일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왕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오늘날 대통령이든지 그들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생일 뿐인데 삐뚤어진 세상의 눈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일반 인간은 구분된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삐뚤어진 세상이 삐뚤어진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인생일 뿐이지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몸을 낮춰서 서민을 진심으로 대해도 칭송을 한다면, 하물며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 인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만나주는 것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짧은 지혜로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될 때 그런 충성된 종의 소리에, 그런 충성된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음성을, 나 같은 죄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을 믿기에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랬더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재앙에서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인이 번영의 신으로 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일강이었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의 번식력이 워낙 좋으니까 개구리를 번식력이 좋다고 해서 바로 번영의 신으로 받들어 섬긴 것이 애굽의 종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백성들이 숨쉬기 어려워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인이 신으로 믿는 나일강이 또 애굽인이 신으로 믿는 개구리를 무수히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에 신이 없다. 정말 한마디로 이것을 분명하게 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들이 미련하게도 오만 것들을 다 신이라고, 이 종교도 진리고 저 종교도 진리고 오만 것들이 다 진리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
살지만 진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정하시고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역사를 심판하실 분, 참 하나님,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같이 옛부터 듣게 하고 알게 한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한 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비밀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비밀이 무엇인가? 모든 시작과 마침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부터 듣게 하고 알게 하느니 인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 마치지도 않은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역사의 청사진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전부터 미리 알리고 미리 고하신 이가 누구신가? 참신이신,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물론 조심할 걸 조심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생각할 것이 많지만 많은 출애굽기 이 재앙들 부분을 길게 살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이 재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자세히 비교 좀 하면서 읽어보면 그냥 읽으면 그 재앙이 그 재앙 같아요. 뭐 개구리를 갖고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갖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 파리를 갖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수단은 달라지지만 전체 구조는 비슷한 것이 많이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아무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고, 두 번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재앙은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세 번째 이 재앙은 경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에서 경고하는 과정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3의 배수 뭐죠? 6. 6번째 재앙에 가면 또 경고가 없습니다. 또 3의 배수 6 다음에 뭐지요? 9. 9번째. 기억하기도 좋지요. 세 번째, 6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사전 경고가 없이 재앙이 바로 임합니다. 8장의 문맥에서 보면 바로가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내가 보내겠다 했다가 개구리를 물려쳐 주니까 마음을 싹 바꾸어 버렸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한 책망으로 경고 없이 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가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불현듯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수록
또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세상에 볼 것,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정말 안일해지기 쉽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생각지 않은 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경고 없이 재앙이 임했듯이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갈수록 불신과 제약의 밤이 깊어서 우리도 세상과 함께 그냥 편한 길만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손짓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때 정말 더 정신 차리고 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요술살들이 따라하려고, 이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을 참 신이신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자기들처럼 그저 어떤 영적인 힘이든지 특별한 무슨 술법이든지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한다고 두 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도 자기들과 흡사한 술객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도 따라 하려 해보는 것입니다. 애굽 요술살들의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많은 사상,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디서 와서 오늘 어떻게 존재하다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 외에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다른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영생의 약속,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참 진리라는 것을 도대체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생각해낸 많은 사상들, 종교들 중에 하나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날 타 종교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합니다. 물론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하고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 없고 불필요하게 갈등할 이유 없고, 그래서 지혜롭게 좋은 관계로 갈 부분은 좋은 관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세상의 많은 사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따라 해보려 하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고백합니다. 결국 인정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처음으로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인정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다른 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참 생명의 진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이 진리 붙들고 살기 위해 환난을 당해도 심지어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목숨을 잃어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이 지혜롭지 못한 면도 있었고, 동시에 정말 세상이 분에 지나치게 교회를 핍박하는 면도 있는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도 우리가 이 신앙,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가야 할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8장 20절로 32절에 가면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 재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라 했죠? 개구리. 세 번째는 무슨 재앙입니까? 이제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분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 와서 고센 땅을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센 땅은 딱 구분하지 않고 왜 네 번째 재앙이 되었어야 그때부터 구분을 하실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심판을 면하지만 원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받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배웠습니다. 40세 때 모세가 나서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줄을 모르고 도리어 모세를 협박했던 사람들입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모세를 인해 자신들의 고역이 더 심해지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악심을 드러내었던, 우리가 너 언제 도와달라고 하더나, 너 보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지 않느냐, 왜 너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악심을 드러내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저들이 처음부터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처음 세 가지 재앙을 겪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을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앞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도 바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는 찬양이 있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이다. 연약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부 재앙은 이스라엘도 경험하게 하시고 일부는 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파리 재앙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바로의 계속되는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는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 바로가 아예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으로 속에 전혀 없는, 마음에 전혀 없는 말을 합니다. 보내주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져서 숨쉴만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네 번째 재앙을 연거푸 보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보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많이 하나님께 자기가 많이 양보라도 해주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제사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이 땅 애굽에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그 소를 잡으면 애굽인들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이 강야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제사만 딱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양,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치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는 증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 말은 위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서 있어야 될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무슨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인내가 한이 없으셔서 오늘날 정말 세상이 겁도 없이 찔러대는 그 많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지만, 인생이 하나님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따질 위치도 아닙니다. 협상할 위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 만왕의 왕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사는 이 모든 것도 오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가능하게 하셔서 되는 일인데, 인생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위치지, 하나님과 선과 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무엇이 좋은 길인지 협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셔서 미천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릴 때 들어주시고 때로는 대답해 주시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거신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마음을 마음껏 아뢰일 수 있고,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에 상한 것과 아픈 것을 다 토해내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한 일이라 하시는지 잘 듣고, 하나님이 선하다 한 일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이 악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듣고 그 명하신 일을 따라 악한 길은 버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바로 거기가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서야 될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하나님 명하심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오늘 모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였더라 하신 은혜, 바로 우리도 우리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본분을 잘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지자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택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을 믿고 그저 명하신 만큼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또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딘지 늘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고 늘 본분을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하고 때로 회개하고 때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가는 즐거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핍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서펄전 목사님이 15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지 않고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24시간, 하루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낙심함이 없는 그런 복된 길을 가도록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 그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됩시다. 이번 주에 설명절이 있는데 가정예배 드리실 분은 가정예배 교환 가져가시고 다음 주일에도 방역 지침 따라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신청하셔서 필요한 시간에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대학 오전에 모집 광고 내었는데 새가족 교육, 1:1 기초 양육 이거는 연중이고 예수님의 기도 2단과 2교 이것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신청하시고 성경 개로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부 제자 훈련 5가정만 딱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학과 제자 훈련 성경대학이 만약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여서 배우기가 어려우면 모일 수 있는 주는 모일 것이고 모이기 어려운 주는
강의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딱 보냅니다.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강의를 보내서 또 카톡방을 신청한 사람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이단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또 예수님 기도에 대해 또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좀 배워야 될 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성경대학 신청해서 함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또 설날 명절 때 특히 코로나19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 분주한 곳에 좀 가지 마시고 당분간 좀 더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지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한 사람 확진자 나와버리면 한 주 정도는 예배를 못 모인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사람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